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목회 사무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화분을 볼 때에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로 산다.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로 산다. 그렇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영혼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공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어둠의 권세와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깨트리고 영생을 보장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결국 우리의 최종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권세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주도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성 주도적인가, 감정 주도적인가, 의지 주동적인가. 그러나 이런 삶의 스타일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본 인간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헌신과 봉사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교회 생활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좋은 환경만 찾아다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환경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기가 줄을 잘 선 것이고 잘못되면 환경 탓입니다. 남의 탓이에요? 조상 탓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 중심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앙 중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건강해야 잎도 건강하고 거기에 건강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 사무실에도 대부분의 화초들이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싸가지가 노래요.
싸가지가 뭡니까? 가지의 맨 끝부분을 싸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노래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내 화분에 화초 하나가 싸가지가 노래요? 이게 죽어갑니다. 싸가지가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뿌리에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밖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뿌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구브로 섬의 초입이 살라미고 끝이, 빠져나오는 끝이 바보입니다.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들어가서 바보로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 문제, 내세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현대인들은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체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이 종교를 가볍게 생각하고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정말 가져야 할 관심의 그 자리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간 만사가 다 돈으로 통한다라고 확신 속에 그저 뭐든지 다 돈 되는 자리, 돈이 되냐 안 되냐, 결혼도 돈 많은 배우자, 또 대학교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전공, 뭐 거기에 정의가 어떻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고 뭐 또 종교 문제가 어떻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 돈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안디옥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방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할례를 받고 유대화된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가득 모이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안디옥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험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존재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존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충분히 종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착각이거나 아니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도 좁지 않아요. 차 타고 달려보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태양계의 한 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은하계를 형성하는 약 100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게 또다시 한 100억 개 정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자기 계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 계시. 그 자기 계시가 뭐냐면 복음으로 당신을 소개한 겁니다. 복음으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리고 주관적으로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복음 전파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구브로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회당에 가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힘있게 증거하고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을 선택하셨으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하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왕정시대와 다윗 왕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이렇게 반응하지요.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드디어 들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본 것 중에 무엇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저거라 그랬잖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적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때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니까요. 고정관념은 특별한 논리와 근거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판단이고 생각일 뿐인 거예요. 유대교의 선입견 때문에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이 삶의 이런 전통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통을 뚫고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에 진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변화를 너무 싫어해요.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먼저 유대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번번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48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믿는 자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복음은 좌절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전하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전하게 되면 듣지 않는 자도 있지만 반드시 듣는 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 듣는 자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8년에 주일학교 교사인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구두방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1879년도에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이어가 대학 채플에서 설교할 때에 채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YMCA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면서 그 당시 유명한 빌리 썬데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야구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되고 그가 전도 집회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면 그것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명에게만이라도 제대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 씨앗이 누룩과 같아서 할렐루야. 예? 누룩은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그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묻혀서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거기에서 큰 나무가 자라고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중요한 경험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이더라.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동참자로서 살아갈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언제까지 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품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데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관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